감사합니다. 또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기 전에 많은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자랑이 섞인 그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과 교제를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건강하게 자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을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2부 예배에 나오신, 특별히 선교주간으로 주일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제가 한 번도, 저는 이제 막 선교의 한 텀을 끝낸, 만 7년 차가 끝낸 이제 초보 선교사입니다. 한 번도 동일한 설교를 연속으로 2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낯섭니다. 게다가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셔서 그것만 제가 조심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교회, 또 거룩히 구별해 주신 주일에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만 7년이 지났습니다. 홍콩에서 3년, 그리고 시국에서, 대륙에서 4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초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거창하게 나눠드릴 어떤 사업, 사역, 그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저의 삶과 저의 가정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짤막하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홍콩으로 파송을 되고 또 대륙으로 파송되기 전에 이미 제 안에서는 어느 정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을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이미 선교단체를 통하여서 1년간 중국에서 단기 선교를 있고, 또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 여러 나라를 단기 선교와 또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문화권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었고, 어느 민족, 어느 사람들, 어느 문화권도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상 본격적으로 이제 대륙에 들어가서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같이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답답함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이 형제자매들이 변하지 않지? 바뀌지 않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그들의 생활은 이렇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도 선생된 자로서 가르치고, 이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무리 수없이 얘기를 해도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 건지 전혀 바뀌지 않고 똑같은 변명과 똑같은 생활로 반복되면서 저 안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들은 마음은 답답한 마음. 그리고 나는 옳은데 너희들은 틀렸는데, 이 옳은 것을 아는 사람이 틀렸다고 가르쳐주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행위들 속에서 어려운 마음들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역의 초반에 저에게 묵상하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넌크리스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1절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 권면, 위로, 무슨 긍휼, 교제, 자비가 있으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알죠? 네, 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한 마음을 품을 때는 겸손해야 전다. 너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네, 하나님 압니다. 당연하죠. 그런데요, 지금의 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얘들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우리 애들에게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맞는데 어떻게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낮추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예전에 홍콩에서 생활할 때에 몽골의 MIU 국제대학교,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몽골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연합 사역을 할 때에 한 마음을 품고 함께 연합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한 가지를 발견한 비결이 있는데, 이 연합 사역이 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연합 안에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는 끝까지 갈 수 있다, 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때 들었을 때는 당연하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내 자신도 얼마든지 희생하고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상황이에요. 나는 옳고 얘네들이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대치 상태가 오래되다가 2장 5절의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안에 크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처럼 막연이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했더니,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본체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이게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상자 안에 갇힌 그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존재예요. 우리 수학 시간에 어떤 이 무한대를 한번 우리가 배우셨죠? 무한의 존재예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존재십니다. 근데 그 존재가 어떻게 됐어요? 유한한, 배고픔도 느낄 수 있는 이 시공간의 제약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거 상상만 해더라도 숨이 탁 막히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답답한 거는요, 이분이 천국의 복음의 비결을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표현법으로 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을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죠? 너희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예수님의 그 답답하신 마음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이것이 제 안에 묵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 다음 묵상이 된 것이, 그분이 나를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어려우실까. 그 무한하신 분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다른 어떤 신화적인 존재에 나타나는 신들처럼 저 신의 그 영역에 계셔서 그냥 천둥과 우레와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표현하셔도 돼요. 속 시원하게 표현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친히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유한한 답답함을 취하시고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죽이시거나 꾸짖으시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할 때, 나의 생활을 바라보거나 나의 언행을 볼 때에 이 묵상이 되니까 제가 섬기는 저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답답함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 이거 틀렸어, 옳지 않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이 형제 자매를 볼 때 너희들 틀렸어, 이런 말할 계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묵상이 된 다음에요, 이제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다르게 제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좀 드라마틱하게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묵상이 제 안에 딱 들어지면 완전히 새 인격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들을 대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마음의 묵상이 되었지만 주중에 또 모임을 가갖고 연습을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눌 때 또 변하지 않은 이 지체들 바라보면 제 안에는 역시나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는 이 말씀과 씨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답답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내가 이들을 대하여서 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노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대륙의 2개의 교회 처소에서 청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 그리고 저희 안에는 어린이들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요, 이 대륙의 모든 교회들은 교회 문화와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18세 이하는 종교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런 법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라오는 문화와 전통이 상당히 연약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어디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상당히 복을 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복을 받은 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오고 교회 생활, 문화, 이것이 자연스러워 있지 않습니까? 찬양, 예배, 이것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대륙의 젊은이들, 어린애들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성세대도 자신이 어렸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 문화 전통, 특별히 음악적으로 찬양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음악을 접해본 적이 없고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는 지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동영상을 보고 혹은 어깨너머로 배워온 그런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배와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과 그거를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간단하게는 악보를 보는 부분부터 기타를 가르치고 드럼을 가르치고 기타와 베이스,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찬양팀을 조직하고 어떻게 예배 가운데 준비하고 연습하고 예배를 드리는지를 하나하나 그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영역이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18세 이하들은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도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어른들을 예배를 위해서 그 어른들 예배 시간에는 우리 유아실 같은 데 모여서 타가소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어른들 예배 끝나기 전까지 비디오를 틀어준다던가 노래를 틀어준다던가 뭐 율동을 가르쳐주는가 그래요.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와 같이 아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직을 하고 그것을 예배를 드려 나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진 않아요. 어른들도 아직도 자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예배 시간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의 그냥 모임, 타가 모임이지 예배라고 인정하기까지에는 수년의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예배와 아이들을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하루는 이제 모임을 어느 정도 마치고 저희가 한국 들어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찬양팀들과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는데 우리 지체들이, 형제 자매들이
재밌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럼 뭐냐면, 심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심 선생님은 어떻게 이 수년 동안 자신들을 가르치면서 화를 내지 않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우리들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 중국의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대륙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린 학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같이 해서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자아 비판,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세워놓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들이 아직도 보편적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숙제를 안 했다거나 틀렸으면 선생님이 일으켜서 모두 다 비판하게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같은 성가대 모임인데 성가대 모임 안에서도 누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다 비판을 해요. 여기는 그러시진 않으시죠? 누가 음정을 틀리시거나 삑살이 나시면은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일 안 하시죠?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피아노 이제 반주를 하면서 성가대 이제 반주를 하고 이제 지휘를 하고 그러면은 한 번은 주일 아침인데요. 주일 아침에 은혜스럽게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비를 이제 한 15분, 20분 이렇게 연습하는데 한 남자분이 계속 틀리시는 분이 있어요. 좀 박치가 있고 음치가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틀려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많이 틀리셨어요. 유독 많이 틀리셔서 그 여자분들이, 대륙은 또 여성분들의 파워가 세잖아요. 여성분들이 화가 나셔갖고 막 비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연습을 중단하고. 너는 어디까지 나가면 영성이 없다느니 어떻게 하느니, 어떤 여자분은 늦게 오시면서 문 밖에 들어오시면서 문을 열고 텀하는 소리가 우리는 늦었으면 죄송합니다잖아요. 대륙은 아직 안타까운 게 자신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모든 비난이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남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그 형제 밖에서 들었는데 영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러지만 그날은 유독 이게 수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반주를 멈추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됐다, 심 선생님 드디어 마무리로 한 말씀 해달라고. 우리 막 비판한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넣고,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렇게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이 너무나 어색합니다. 그리고 여기 틀린 이 형제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다고, 다 못한다고, 다 못한다고, 누구 얘기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우린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인데 예배 30분 남겨놓고 이렇게 비판하고 서로 비평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분이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심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 자매들은 이전에 자신들의 풍토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심 선생님은 수년 동안에 자신들에게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지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화를 많이 냈거든요, 나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도 제 성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밤에 이렇게 10시, 11시에 오면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전철에서 숨을 헉 내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것들을, 주여, 어떻게 이것을 제가 정리할 수가? 이렇게 안 바뀝니까? 이렇게 안 바뀝니까? 똑같이 정말 이걸 듣고 이걸 흐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내왔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 말에
그래, 나는 그랬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끄러웠어. 실제로 그렇지는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체들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저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저에게 위로해 주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대했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던 그 아이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자신들을 대했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꼈구나, 어느 정도는 내가 말씀 가운데 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대했던 것들이 그래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들어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 차원으로 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저희 아내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어머니가 하루는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인가 했더니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연락의 내용은, 김 선생님, 오늘 우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6세 이하 어린아이인데 그래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엄마, 주일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가 어떻든 심지어 몸이 아파서 병이 들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하죠. 별로 놀라시지 않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다 그러니까요. 대륙은 이것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대륙은 일요일이 공식적으로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을 해요. 많은 회사들이 일요일날 정식으로 출근을 하고요. 심지어 나라가 지정해 준 이런 날은 학교도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초중고, 대모 다 그냥 주일날 똑같이, 일단 단축 수업 그런 것도 아니고 평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다 주일까지 사업을 하고요. 주중에 혹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는 셋째 주 화요일 날 쉬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기본적으로 마음이 내가 출근하는 날이면 그냥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예배 안 가도 꺼리낌이 없어요. 학교를 가니까, 그냥 평일과 똑같으니까 그냥 학교를 가도 학교 가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귀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성도님들이라도 주일날 그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출근을 해야 되거나 무슨 오후에 일이 있으시면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일을 보신다던가, 아니면 일 보고 와서 주변에 저녁 예배에 참석한다던가, 자기 본교회를 못 참석할 경우라면 바로 그 인근에 새벽 예배라도 뭔가 가야 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예. 그런데 대륙은 아직 그렇게 부족해요. 예배의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가 너무나 부족해요. 심지어 반주자, 지휘자도 주일 성수를 잘 안 하세요. 모든 교회가 그런다라고 하면 어폐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섬기는 지역에는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6살 이하짜리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는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심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덧붙인 것이 똑같아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수년 동안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였어요. 교회 주일학교도 무서워요. 보면은 중국 교회 가보면 암송 정말 잘하잖아요. 우리 대륙이 성도님들 암송 잘하시는 거 알죠? 그냥 한 편씩 그냥 외우는 거, 그냥 한 권씩 외우는 거. 아이들도 암송을 아주 빡세게 시키시거든요. 그럼 진짜 무섭게 시켜요. 진짜 무섭게. 이게 쌍욕은 아니지만, 이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학교 애들도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 성극하는 거 이렇게 한번 율동하는 거 하면은 너무나 엄하게 가르치세요. 그게 그냥 분위기가 팽배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을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것도 수년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억지로 막 소리 지르지도 않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심어질 수 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이고 충격이어서 저희 아내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두 가지 1년의 이런 일들을 오면서 저는 짧은 선교의 기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교가 무엇일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젊을 때부터 그런 열정을 받았다라고 그러고 선교 집회, 단기 선교, 구호 열심히 외쳤던 사람이에요. 여의도에 집회 가서도 구호를 외치고 종합운동장에 모여서도 외치고 열방을 주옵소서, 세계를 주옵소서, 세계를 주품에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너무나 막연한 구호 아니에요? 좋은 구호고 좋은 외침이지만 여러분 열방이 어디예요? 세계 품어. 세계 어디를 품으면 여러분 세계를 품으시는 거예요. 95년도에요. 종합운동장에 10만 선교사 파송운동이라고 대학생들 이렇게 95년도 국제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종합운동장 거기에 꽉 차서 10만 대학생들을 세계를 보낸다고 막 외쳤습니다. 막 세계를 주께로. 저도 일어나서 막 외쳤어요. 그때 외쳤던 친구들 중에 동기들 중에 저만 나갔어요. 아마 그때 했던 10만 명이 다 나갔으면 이미 주님이 다시 오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막 외치고 흥분해서 외치지만 여러분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매달 이 선교의 주일로 드리시는 것 정말로 귀합니다. 목사님과 나누는데 이 열정이 대단하세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이게 정기적으로 계속 드리다 보면 공허한 외침이 될 수가 있어요. 표현은, 호언은 더 거창해야 되잖아요. 지난번보다 세계를, 열방을 주께로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아굴골짝 골짜기에도 내 주 목숨 들고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막상 현실을 들어오면 내가 가야 할 아굴골짝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이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많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 안에 든 것은 저 안에 주신 선교는, 또 제가 이후에 다음 텀 평생에 할 수 있는 선교는 거창한 사업, 사역, 필요하면 어떤 일이든 하겠지만 그거 우선으로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 내가 누구를 대하고 내 주변에 누가 있든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저는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이요, 하루 저녁 모임을 마치고 이제 밤에 집에 들어오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그래요. 갑자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네, 뭐가 고마워요? 했더니 중국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전 굉장히 당황했어요. 전 나라 전체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솔직히 대륙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지만 정치적인 상황을 뉴스로 본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 진짜 현지 사람들과 얽히다 보면 아직은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욱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우리 청년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렇지. 아니면 우리 차양팀을 사랑해 주셔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예스, 그래, 난 너희들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자매의 말은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을 때 전 선뜻 어떻게 제가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하고 있는 이 마음이 이렇게 한 구석에 있으니까. 그랬을 때 한 텀을 마치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저에게 주시는 명령적으로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라면 생각해봐. 오늘도 말하지만 종의 형체로 돼서 종으로 섬겼을 때에 예수님이 그가 원하는 사람, 그가 좋아하는 사람, 그들만 섬기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을 때 이제 저에게 준 숙제는 그거예요. 제가 좋아하고 제가 관계 맺고 섬기는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제가 만나고 접촉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자매의 말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이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초심자들이 아니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도 적어요. 근데 교회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룹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을 낸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심을 낸다고 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제 수년간 청년들이랑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말을 한 단어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했더니, 얘들아 제발 악보대로 부르자. 악보대로만 불러다오. 제발 악보대로 부르자. 우리 기타를 쳐도 제발 악보대로 치고, 피아노도 제발 악보대로, 너희들 노래 부를 때도 찬양할 때도 제발 악보대로 부르자. 왜냐하면 뭐 수십 명이 같이 찬양팀이나 부르는데 오늘 성가대는 그냥 하나의 화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막 불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정말 악보대로만 부르면 되는 일이야. 근데 제가 알았어요. 나중에 악보대로 애들이 안 부르는 이유가 두 부류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절반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이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그냥 악보대로 못 부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오히려 간단해요. 가르치면 되니까. 악보 보는 법을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악보를 볼 수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부류. 자기가 악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악보를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습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심지어 자기가 좋아하는 풍대로 불러요. 예전에 우리, 요즘 별로 없지만 기도원이나 이렇게 가시면 권사님들 찬양하실 때 각자 당신들의 그 스타일이 있으시잖아요. 뒤에 이제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떠시는 것도 각각의 이제 스타일이 있으시고, 그런 느낌이에요. 악보를 볼 수 있고 악보를 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얘네들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악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시는 사람들, 이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사님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열성대로 이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서두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면을,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위로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교제를 하든지, 긍휼을 베푸든지 반드시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하라고요. 심지어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마음이 있지 않은 분들은요, 교회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김봉철 목사님께 가셔서, 목사님 저 이제 교사를 좀 당분간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지금 없어요. 제가 뭐 성가대 이제 좀 당분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시면 아니 돼요. 다시는 제가 이 교회에 발을 들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아니 되었고요. 적어도 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고 씨름하시고 노력하시는 분에 한해서 반드시 교회 일을 하셔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의 주일날 구호를 외치고 여러분의 헌신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외칠 때에 선교는 거창하고 어떤 큰 그런 사업이 이기 이전에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변에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 비로소 선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의 상황은 많이 좋지 않아요. 어느 정도쯤 이렇게 사회적으로 뉴스를 보시고 돌아가는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권이 독재적인 정권으로 바뀌면서 종교적인 정책도 상당수 바뀌었어요. 올 2월부터 새로운 종교법이 실행된 이후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추방을 당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회들도 이것이 등록된 삼자나 안 등록된 처소 지하교회나 할 것 없이 다 핍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철거되고 있고 십자가가 철거가 되고 있고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어 있고 심지어 종교활동, 크리스마스 모든 행사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연히 선교적인 상황과 전략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입니다. 저희 단체도 많이 숨을 고르고 재배치가 되고 지역을 옮기고 한국에 들어오고 추방을 당하고 계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은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상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심한 곳에 은혜가 더 심하다고, 부흥이 더 심하다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염려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선교의 문이 막힌다고 염려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대륙의 모든 성도님들이 낙심되어지고 기운을 잃을까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문역과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세대는 이미 많이 지나가셨어요. 그런 세대들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모든 핍박도 이겨나갈 힘이 있으세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게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평안할 때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핍박과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선교 주간에 또한 대륙과 세계와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금 이 돌아가는 대륙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열성과 야성과 이 어떤 전투적인 이런 신앙의 이 본질과 열성을 잃지 않게 그들의 복음들을 잘 지켜나가게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이렇게 주 앞에서 건강하고 건실하고 또한 주 앞에 선교의 비전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일에 끝까지 변하지 않고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 나눔과 또한 이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세계와 가정과 우리 이웃을 품게 해 주시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복음의 사명과 이 비전들을 우리가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한데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우리들은 이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륙의 땅과 세계의 땅과 특히 우리 조국 이 한국의 모든 땅과 이 어렵고 황폐해졌던 이 영적인 토양 가운데 주여 다시금 복음의 불씨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그 안에 나의 마음과 나의 열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들고 우리가 겸손하여져서 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이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이가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를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과 민족을 구체적으로 내 안에 품게 하여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심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답답함과 그 어려움을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륙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하여 주께서 친히 우리가 앞서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실만한 물가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합심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더욱 건강하고 더욱 빠르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실만한 물가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